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와께 여짜와 묻자오되 이렇게 시작하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다 두렵습니다. 이 죽음이 언제 올까? 나에게는 언제 찾아올까?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문제죠. 걱정의 문제죠. 염려의 문제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지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섭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울 거냐? 이것부터 이제 당장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누가 싸우지? 누가 먼저 가지? 누가 먼저 갈까? 예.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절망의 속에서도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걱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를 펼쳐갈지 이제 걱정입니다. 이 백성들은 누가 지도력을 발휘할지, 누가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극복하게 만들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현장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죽음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이제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장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니까 가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사사기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때입니다. 아주 어지럽던 때입니다. 거기에 정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대단한 지도자도 없던 때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요즘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것들이 있는데 다니엘도 예전에 다 끝났고, 수요기도 때 다 끝났고, 출애굽기도 했었고, 많이 제가 계속 빌립보서도 이제 했고요.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는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요즘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체의 주제를 깊은 절망에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붙였어요. 전체의 주제를 깊은 절망에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라. 사사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페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판관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12사사 중에 그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사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드보라 한 사람뿐이었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사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페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것이 이기는 것 같고 부정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부정과 불의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사가 계속 등장하는데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2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구원자. 절망 속에 있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를 또 맞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암흑기와 같은 이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때에 이 절망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엿보기 위해서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 성도들과 만날 것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준비는 하지만 결국 감화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될 말씀들을 전하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정말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이 벼랑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기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쓰여져 있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나오기까지 이 사사 시대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는 굉장히 참 어둡고 캄캄한, 또 뭔가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고, 17장부터 책이 끝나는 21장, 25절까지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서론과 결론이 두 가지씩 나누어져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서론 부분은 정치, 사회, 종교의 배경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또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어땠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론 부분은 조금 순서가 바뀌는데, 종교적인 타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정치, 사회의 타락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필요한 것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결론 부분에, 사사기 결론은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타락을 먼저 중심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 타락을 밝히는데, 그 중심에 종교적 타락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신실한 지도자였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부담되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모세만큼의 지도력, 영도력을 발휘하기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부담스러운 거죠. 심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또 멋지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아주 귀하게, 물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첫 시작이 죽음 그리고 싸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 싸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 시대적 배경은 암흑기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죠. 질서도 없고요. 뭔가 사회적 질서, 법 이런 것도 없고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암흑기와 같고, 아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첫 시작이 죽음, 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은 먼저 이게 죽음과 연결이 되잖아요. 싸움은 죽음과 연결이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반드시 죽여야만 짓밟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배경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그런 시대구나. 요즘 우리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싸움은 있지만, 다툼은 있지만 죽이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시작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죠, 이만큼.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이클, 일정한 패턴이 있죠. 일정한 패턴 계속 반복되죠.
예. 제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죠. 예. 항상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압제해요. 막 억압해요. 그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요. 막 공격하고 막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뭘 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예,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제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패턴이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계속 돌고 돌아요. 예, 계속 돌고 돌아요. 일정한 패턴이죠. 사이클. 예.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예,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 그러면 하나님은 막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막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면 그 괴로움 속에서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죄 지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조금 평안하다 하면은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타락하고 하는 이 패턴이 변하지 않아요. 참 우습죠.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그 패턴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됐으면 그때부터는 회복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뭐 물론 실수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았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면 그때부터는 그 회복과 평안을 유지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죠. 유지하는 건커녕 조금 평안하면 조금 먹고 살고만 하면 다시 돌아가죠. 다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다시 막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또 똑같이 또 반복되는 거죠. 또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막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문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순환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순환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네. 평안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길어야 되잖아요. 또 회개의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거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잠깐, 평안도 잠깐, 그런데 또 다시 타락과 우상숭배. 그냥 오랫동안 또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 들여온 어두움은 뭐냐면 점점 더 포악해져요. 점점 더 아주 짙어져요. 어두움이.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인간의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건 빨리 다뤄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이 죄의 어두움은 점점 깊어져요.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 갈 대로 가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이제 절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린 결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예요. 빨리 돌아서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전반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시작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패턴이에요. 죽음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는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먼저 나와요. 요셉이 죽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누가 죽어요? 모세의 죽음부터.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죽은 뒤에. 또요, 사무엘상이요. 사무엘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와 그 가족들이 죽은 뒤에. 죽었을 때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져요. 죽음의 이야기로 또 시작해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은 누가 죽을까요?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죽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죽음을 거쳐서 또 다른 인물을 세우세요. 사사기가 바로 그것의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또 다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죽으면 또 다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지혜를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큰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들이 의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사가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사사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 어떤 사사가 어떤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다 죽어요.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펼쳤어도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것을 끝까지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절망 속에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만이, 그분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둡고 암울한 우울한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진짜 사사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사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뚜렷한 리더가 없는 사사시대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도자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사사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절망에서 우리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전의 은혜를
어떤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가, 어떤 훌륭한 탁월한 능력 있는 리더가,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역사를 펼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또다시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죽으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새롭게 열리면서 변함없이 새 시대를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검게 드리워져 있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언제 비가 쏟아질지, 언제 번개가 칠지, 언제 폭풍우가 내릴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아주 붉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다 암울합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어디 마음 둘 곳조차 없이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요, 결국은 절망에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 흐름 위에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처음 치를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참 귀한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모습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죠.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은 나의 의예요. 나의 지식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 중간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주 가장 귀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입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중한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보인 모습에 비하면 이 모습을 보아도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괜찮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신앙적으로 그래도 많이 성숙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죽은 후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두려움에 둘러싸이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게 하소서. 당신이 말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요? 모세 당신이 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전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사람에게 두었다가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탑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너무 귀한 모습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럴 때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답을 줄 때는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류의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